저는 40대 후반이 시작될 그 무렵에 칠곡에 있는 호렙산 기도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아주 길 찾기가 어려워서 물어서 찾아 올라갔을 때에 돌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만은 성전 안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그런 부속 건물들도 굉장히 낡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성전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나와서 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원을 나와서 기도의 처소가 있는 그 산 위로 걸어가면서 그 옛날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그 기도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을 찾아간 곳이 바로 호렙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집에서 쌀 한 대와 그리고 된장, 반찬 몇 가지 이것을 가방에 넣어서 나 혼자서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방을 하나 정해줘서 그 방에서 밤이 되었는데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불고 날은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았더니 한 청년이 여기서 자지 말고 우리 방에 와서 자라고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방을 데우는데요. 그 청년의 방은 아주 따뜻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잘 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다음 날부터 쌀 한 대를 헌금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금식 기도인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막 온갖 먹을 생각밖에 나지 않아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참 많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많은 은사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제가 그 기도원을 찾은 이유는 제 자신이 너무 보기에 좀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많은 후회가 있고 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단지 거기에 가서 그냥 성전에 앉아서 있기만 했는데도 그 옛날에 그 은혜 받았을 때의 생각이 다시 밀려오면서 내 자신이 좀 많은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세상의 때가 묻었고 또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뭐 기도원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어느 교회 또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또 선교지를 가서 선교지에서 굉장히 뜨겁고 또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이 있었듯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듯이 우리들 각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열심을 가졌던 그 현장, 또 그 예배, 그런 자리에 참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발신 땅은 물이 너무 귀한 곳이어서 우물도 너무너무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삭은 아주 쉽게 우물을 팠습니다. 왜 쉽게 우물을 팠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근데 흙으로 메워놓은 우물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단단한 땅을 파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요. 그리고 이미 한번 우물을 파서 물을 길렀던 곳이기 때문에 또 믿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흙으로 메워져 있는 우물을 열심히 흙을 파내고 나서 거기에서 좋은 물을 길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이삭이 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부흥의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흥의 그런 현장, 또 부흥의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 아니면 내가 부흥을 경험하였던 곳, 그런 곳을 다시 찾게 된다면 아주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오랜 세월 동안 흙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흙이 막혀져 있고 또 죄라고 하는 흙이 막혀져 있어서 그 우물이 우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에 찌들려서 살다가 보니까 은혜의 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흙을 다 집어낸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파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금 작정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막 불러불러 하면서 뜨겁게 그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기도한 경험으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역시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우물에 가서 나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은혜의 우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다시 찾아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근본에 우리 중고등부는 경배와 찬양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저도 경배와 찬양 수련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일정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경배와 찬양 수련회가 그들에게 맞고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이지요. 근데 우리 청년부는 이미 익숙한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그 아미 7천이라고 하는 그 수련회는 이미 우리 청년들이 몇 번이나 참석했던 수련회인데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이미 익숙한 우물을 파든지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우물을 다시 찾아서 그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목표를 정하였다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교회의 표이지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일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원래는 꼭 영적 부흥을 경험하리라. 내가 다시 메워져 있던 그 모든 죄악과 세상의 우물 그 흙들을 다 파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받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고 또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부흥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역시 이삭이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판 것처럼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부흥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비결은 역시 초대교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운남교회도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부흥의 최고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영적 부흥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부흥의 시작도 성령 충만이었고 그 모든 과정도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도 역시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선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영적 부흥을 꿈꾸지만은 잘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은 성령 충만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교회도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부흥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옛날이지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부흥에도 참석하고 특히 성령에 관한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 찬양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모든 환경 여건들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서 애타는 성도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그런 성령 찬송 참 많이 불렀고, 부흥회가 되면은 계속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속죄의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성령 충만에 대한 찬송가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꿈꾸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방법은 기막힌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고 부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부흥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가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면서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다. 장사도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듯이 교회도 목이 좋아야 된다.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부흥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하는 세미나들이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길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이 잘 되면은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줄 압니다. 교회 시설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방법이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12월 26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매일 1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이제 하였습니다. 7시부터 한 9시까지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오는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왔다 가고 늦게 오면 늦게 오고 그렇게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4일간의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서 25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가 4일 수련회를 하는데 25일 동안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수련회를 가도,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나타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계획했으면 그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앞으로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관에서 어디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도 전도지가 좋아야 되고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법이 좋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 한번 하러 가더라도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는데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간데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말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 용품이 좋아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아무리 꿈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 계획, 인간적인 생각, 이것으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 사람의 방법, 지혜, 사람의 꾀로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는 정말 영적 부흥을 다시금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든지 새로운 우물을 찾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죄악으로 때묻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회개하고 그것을 파내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주의 성령을 우리가 뜨겁게 체험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점점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은혜의 우물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나아가셔서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 부흥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